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성에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향해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이 경배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하고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로지 저희들의 준비된 심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말씀 속에서 커다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의 역사와 결단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무런 여과 없이 오로지 하늘의 말씀만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듣는 간절하게 듣는 성도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인자를 충만하게 느끼며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이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 간절함 담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448장입니다. 438장.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 참조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김수정 군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요나요엘이 엄마하고도 같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규 멤버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요나요엘이는.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그리고 토요예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한 저희들이 참 약하죠. 저희들가 여러 가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하는 데 여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침에 신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전히 중보기도 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할 찬양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성가대 찬양 있죠. 그 순서 기억하시고 그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우리 최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삶, 오늘 이번에는 좀 늦네요. 이번 주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가지고 올 터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말씀을 생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 목장 예배가 있었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장소를 참 제공하시고 또 식사를 또 정성껏 공개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여하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롭게 또 일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죠. 오늘 예배 후에 찬양팀 회의가 있습니다. 찬양팀 멤버들 전부 참여해 주시고요. 식사하기 전에 바로 할 겁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예배 마치고 옆에 방이 있죠? 그 옆에 방으로 찬양팀 멤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맞죠? 말씀. 전도서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Ecclesiastes chapter 3, 1 through 11. 먼저 성경책 읽고 저희 오늘 대표기도 기기기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Ecclesiastes chapter 3, 1 through 11 전도서입니다. 재성신 구약 950쪽입니다. 페이지 950. 잘 찾으셨죠? 먼저 손톱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되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아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시즌을 사람을 챙길 수 없게 하셨다. 네, 이김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를 아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에 불러오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났지만 아직도 안진뱅이 믿음님을 주님께 뵙겠습니다.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귀와 입뿐만이 아니라 두 발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자녀들이 알게 하사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조 목사님 주님이 인도하사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한국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있어요. 그게 10년 동안에 계속 부동의 1등. 그게 바로 비발디의 Four Seasons 4개입니다. 지금도 아마 요새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탈리아 작곡가인 안토니오 비발디가 아주 오래전에 1723년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이제 음악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그 계절의 변화와 자연 그리고 인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음악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처럼 인간의 인생을 계절에 비추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시간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랬던 것 같지만 지독한 질병 하나로 인해서 또는 예상치 못한 이별 하나 앞에서 정말 인간의 의지와 계획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은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가 있고 또 저녁 노을이 질 때가 있습니다. 봄꽃이 아주 프로에서 조금 다르지요. 그런데 이제 다들 한국에서 경험해 보셨으니까 봄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날 때가 있고 겨울에 또한 눈발이 날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의 추위와 그 더위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내 인생의 그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낭패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천하만사가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는 말씀을 좀 쭉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죠? 시기, 때, 타이밍, 시기와 목적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때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과연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먼저 인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언이 나와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바로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나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언을 사자성어로 옮기면요. 만시지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만시지탄이다. 즉 때늦은 탄식. 버스가 지나가거나 잘 지나고 나서 불러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치고 후회를 하고 탄식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반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발묘조장이라고 하는데 조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묘조장, 그 싹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일을 서두르게 되면 일을 망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어요. 논에 이제 모내기를 하고 나서 어느 날 논에 딱 가보니까 저 옆에 집에 있는 논이 더 잘 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어떻게 하면 우리 밭에 있는 벼가 더 잘 자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벼에 손을 이렇게 살짝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키가 커지니까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그 벼에 술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막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논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벼의 싹을, 벼의 그 순을 잡아당기느라고 너무 고생을 해서 피곤해 죽겠어. 그랬더니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서 그 논에 나가보니까 논의 벼들이 다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맹자의 공손추라고 하는 거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일이 망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합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가 80세라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어서 그를 부르니까 그때는 이제 만지짓한,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의 때를 분별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왜 굳이 2000년 전에 그 시점에 오셨을까요? 그 로마 제국은요, 온 인류의 역사상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를 이룬 첫 대제국입니다. 때와 목적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되었을 때에 딱 그 시점에 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매 순간 자기의 때를 알고 계셨어요. 정말 놀라웁니다. 몇 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7장 1절. 하늘로 올라가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죠. 즉 7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형제들이 권유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의 초막절 명절에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으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도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17장 1절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롭게 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이제 영광이라고 해석하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그 목적은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자신의 십자가를 질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막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잖아요. 유명세를 떨치면 떨칠수록, 그 사역이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그 지지자들이 늘어났지만 그 반대파들이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분은 이 시간의 템포와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3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조절하셨던 것이죠. 참 인생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요. 즉 천기는 너희가 분별하면서, 아니 일기예배는 정말 잘하면서 왜 인생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나는 인생에 지금 어떠한 시기, 어떠한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시즌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과연 내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에는요, 먼저 장기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목적 안에 단기적인 짧은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단기 목적들, 이 두 가지가 서로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뭐 내가 사업을 하건 일을 하건 간에 중요하고 또 직장 다니도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나의 개인의 인생을 경영할 때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다운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대한 개념이, 그 경계선이 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요즘 보면 막 신문을 하고 나죠. 무지하게 늦은 나이에도 뭐 망한 학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창 시절에 정말 만물이 다 신기하고 새롭게 느껴졌을 때 그 배움에 집중해야 할 그런 인생의 시즌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뭐 만원이다, 비혼이다, 뭐 이상한 결혼 형태가 있으면서 물론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면 뭐 가능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는 데 집중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 인생의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 같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제 MBTI가 하도 그 말씀들을 하시길래 여러 제보 해보니까 ENTJ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해봤어요. 엉터리로 한번 해볼 때 다 그렇게 나와요. 정말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내가 ENTJ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집사람이 그게 꼰대 유형이래요. 아마 이게 원칙과 논리를 좀 강조하고 단호한 대화질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니, 제 MBTI가 성경적이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즌이 있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한참 달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내가 직접 뛰기보다는 정말 템포를 살짝 조절하면서 조율하는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비전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기 어린 자녀들을 갖다가 아주 촘촘하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세계가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루트가 엄청나게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시간 단위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이 단위의 시간들은요, 언젠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내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말씀에 내어 던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목적이라고 하는 purpose,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차곡차곡 한 켜씩 쌓아가는 것,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계십니까? 그냥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탄생도 죽음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나마 탄생은요,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부모가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죠. 근데 죽음은 준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2절 말씀 묵상해 보면 죽음은 이 내가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에 준비해 가는 거예요. 아이가 출생하는 그 탄생은 뭐 10개월, 뭐 9개월 반이 차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뭐 80년, 90년을 채워서 죽음이라는 사건도 등장하지요. 이 그리스도인의 수명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라이프 스팬이죠. 그리스도인의 수명을 생각할 때 반드시 무엇을? 사명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이 땅에 주어진 생명, 이 땅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신 분도
우리 복음 선교에 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요, 그 사명을 다할 때 내 수명이 다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사명에 매진하다 보면 야, 내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죠? 자,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명에 매진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명지향적이고 온전히 미션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명과 너무 출중해서 그렇게 막 달려가다 보면은 끝나는 시점을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명에 정말 매진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사명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이 보면은 4개가 있는데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내가 이제는 거기 보면 이제 처음 1차 감옥의 투어거든요. 로마 감옥에. 네, 거기서 이제 내가 떠나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뉘앙스가 계속 나와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1차로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 하느냐, 그가 내가 지금 떠나서 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아직 여러분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남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의 예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지,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주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명이 남아있었지요. 그래서 더 시간을 유예받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4,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땅끝이라고 표현되었죠. 스페인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거나 여러 가지 구성되는 그 자료를 따르면 그가 스페인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이죠. 초대교회에 그가 갔던 그 세웠던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둘러보고 또한 그들을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재차 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 직전에 마지막 썼던 편지가 무엇이냐? 디모데 후서이거든요. 가장 늦게 쓰여진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생명을 전제, drinking offering.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확 이렇게 들이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 다 쏟아붓고 나서 보니까 야, 이제 나는 끝이구나 라는 걸 그가 직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사형언도가 내릴 거라는 것을 명확히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아니었지만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가 알게 되었어요. 놀라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다 쏟아부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7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I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end. I have finished my race.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여러분, 수명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수명을 내가 연장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즉 주님 내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이 말씀 여러분 참 오랫동안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근데 이제 그 물건이 있는데 정리할 때가 됐어요. 또 아니면 이것을 고쳐서 다시 쓸 건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죠. 뭐 이것을 허물고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다시 쓸 것인가, 뭐 이런 고민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 3절도 생사의 문제와는 좀 비슷한 얘기인데 앵글, 각도가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생사의 문제, 즉 태어남과 죽음의 문제, 이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부적인 인생의 시기는요, 나에게 선택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즉 열심히 세워가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내가 헌신을 했지만 해산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매일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정든 교정 학교를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과 재정을 다 쏟아부어서 사업을 일으켜야 할 때도 있지만 자식 같은 그 소중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더 큰 손실의 쓰나미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막 부도를 당하고 자기 인생, 자기 인생뿐입니까? 가족들도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이 같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요. 가장 근원적인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지만 인생의 강론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그와 같은 생사를 선택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죠? 모두가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광풍이 세었는지. 마침내 배가 좌초화되고 그 배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헤엄쳐서 섬으로 상륙을 합니다. 군인들도 그 안에 배에 탔던 상인들도 죄수들도 모두 목숨을 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내가 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배를 포기할 것인가 이런 경중을 따져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평생 사업했던 사람이 그 사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정말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울질을 해도 아무리 그 경중을 따져도 여러분 목숨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배를 버리고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배를 고치거나 배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그래서 죽을 때와 치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건져서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명조차 소중해도 버려야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절 6절 말씀입니다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때가 있는가, 그것을 내려놓고 접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표대를 보여주시면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언제든지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꿈도 못 꾸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을 위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그의 인생을 꺾어버리셨어요. 광야에서 10년이나 그를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그 동안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포기를 하지요. 왕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버려요. 이 다윗의 인생은 참 놀라워요. 그의 자기 자신의 갈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강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개공원 알죠? 노파크. 개공원에 가면은 강아지하고 주인이 이렇게 같이 플레이를 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셨으니까. 근데 공을 주인이 딱 멀리 던지면 강아지가 막 열심히 쫓아가서 공을 물고 다시 돌아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그런데 주인이 공을 딱 손에 잡고 있는데 앉아, 엎드려, sit, face down.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강아지는 지금 마음이 뭐예요? 정말 막 뛰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계속 엎드려 있어야죠. 어쩌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주인의 뜻인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달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광야에 집어넣으시니까 그만, 스탑, 여기까지. 앉아,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인생의 훈련을 하면 그렇게 또 오해도 합니다. 이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이거 내가 착각을 했나? 아니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봄과 겨울을 오고 가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담금질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기를 여러분이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게 뭐니? 내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뿐이야,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갑자기 뚝딱지 같은 말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무슨 소용이야? 그거 다 수고야, 다 고통이야. 야,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과욕을 부리고 내가 과로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고통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요. 다윗이 10년간 도망자로서 방랑 생활을 합니다. 요셉이 13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때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그것이 바로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목적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만 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역전의 승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127편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과로하지 마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속하지 마십시오. 과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셔야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내가 맡겨드리면 여러분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성경은 이제 때와 영혼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최용수 아세요? 아주 잘하는 선수예요. 그 최용수 이후에 이제 안정환 이게죠. 축구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인터뷰하는데 글을 봤는데 최용수, 안정환 그때 아마 이용표 선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최용수 그분이 선배니까 얘기하는 거. 야, 영표야. 거기서 이제 여러분 그들은 뭐냐? 안정환, 최용수 이제 최종 공격수예요. 그 사람이 골 따면서 뻥 차야 센터포드, 뻥 차야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공격수. 근데 이 선수들은 문제는 그 링커나 윙들한테 또 패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용수가 실밥 은퇴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용표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 진짜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밌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영표야, 너는 말이야. 내가 공을 차서 넣어야 할 때 너는 꼭 혼자서 볼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나한테 준다. 그러면 내가 슛 타임을 놓쳐서 엉망으로 차버리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최용수 선수 말이 맞아요. 이 축구할 때 보면 슛을 할 때 그 타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상대 수비수가 압박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반박자 빨리 차야 되고요. 또 어쨌든 반박자 느리게 차야 되겠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인생 살아갈 때도 그렇고 인생은요 이처럼 때를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일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상에 열심을 다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젖지 말고 매 순간에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과 사명을 인지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자리를 옮기거나 장례를 옮기거나 할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빅피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 경영이라고 하죠. 경영 이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루틴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이벤트에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그 파격적인 이벤트를 잘 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의 조직 경영을 잘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경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루틴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루틴을 열심히 사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터널을 지나가거나 그럴 때가 있죠. 또 그 길을 접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새롭게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그것을 멈추어야 할 때가 있고, 계속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벤트로 선택을 못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벤트만 좋아서 루틴, 그 일상의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대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파격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모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영원, 이터너티, 영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때와 정확한 의미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셨을 때 멋진 경치를 보려면 보통 어디 갑니까? 전망대를 가죠. 전망대, 뷰 포인트가 보통 어디 있습니까? 좋은 데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렇죠? 그 영혼의 고지에서 보면 내 시간이 조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떠한 계절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그 계절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그 아름다움이 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우리 그 영혼의 자리에서 뒤돌아볼 때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그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엮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절을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음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지혜로울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간 때에 외워 살지 마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때를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앞당 일을 하지 마세요. 그 벼의 술을 뽑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때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때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때는 정말 수시로 막 흔들려도 우리의 때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3년의 사역 동안에 그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간에 완급을 조절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이해하는 분별과 통찰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 안에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전망대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한 장면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려야 할 때는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순종할 때에는 미루지 않고 당장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는 흔들려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늘나라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내가 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하다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그냥 내게 남는 돈으로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또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오지에서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그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모든 때와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니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